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셔서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성시 6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높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저희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왔습니다. 가정, 재정, 저희들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고 주님의 가장 더 좋은 길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가신 우리 박삼동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작별하고 가는 우리 박상돈 집사님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친구들을 먼저 보내는 우리들의 그 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들 잘 모이지도 못하고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며 지나온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팬데믹 종식되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총회 복음대학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대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태일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저에게 맡겨진 우리의 많은 우리 성도들을 잘 테이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낮에 밤에 살 때 한 끔을 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하던 아이들이 그 귀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남이나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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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정말 부활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후에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처음으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이었어요. 바로 부활절 지나고 7주 되는 오늘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날이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자신이 보혜사인데 comforter, counselor,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돕는 그러한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제3위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성도들 안에 보혜사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이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모든 성도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인침을 받았다, seal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 guarantor,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 영원한 세큐리티를 확증해 주신다.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죽어 천국 가나 안 가나,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혀 의심할 것이 못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분명히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신자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거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난 한 40년 전서부터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서 너무나 혼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 환상적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뜨거운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가리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주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초대 교회가, 처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에 있었던 놀라운 신비한 역사, 불같이 많은 역사, 그것은 교회가 막 탄생하기 위해서, 신약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그것과 정반대로 완전히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열심히 다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머리로 노력해서 다 해야지,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일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다 채워지는, 마치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가스 넣으면서 가스가 2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
그런 것처럼 성령이 뭐 점점 많아지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 점차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다 많이 채워주시는 것이나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요만큼만 주고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이만큼 주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한량없이 주세요. 우리 안에 주실 때 한량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어떤 사람은 성령 요만큼만 있고 정도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불식시키시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럼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플레이루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동사는 2인칭, 복수,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이렇게 헬라의 원어로 주셔서 설명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분석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복수, 인칭 복수입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 모두에게 충만하라. 몇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소리입니다. 뭐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거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내일도 성령 이게 아니고 지금 right now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유지해라, 이겁니다. 또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도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만을 받으라가 수동형사입니다. 수동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액티블리 성령 충만을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다. 물론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했느냐 하면, 첫째로 돛단배가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뒤에서 마치 그렇게 밀어주시듯이 성령의 힘을 입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둘째, 이 단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김치 담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김치 같은데 소금을 넣어서 절이잖아요. 고기에 양념을 소금을 절일 때 그 소금기가 그 김치 그 배추 안에 스며드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플레이로, 충만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뜻은 이것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는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에 성령이 스며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여기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의 중요한 의미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배를 받는다. Be controlled 이런 소리죠. 성령에 충만하다. 여러분, 슬픔에 충만한 사람은 그냥 맨날 울고 사는 것이죠. 슬픔이 그를 컨트롤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그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늘 기쁜 것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두려움. 항상 두려워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화가 맨날 분노로 충만한 사람은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 얘기 뭐죠? 믿음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갖다가 같이 빗대어서 얘기했느냐? 술 취하는 사람 보셨잖아요. 술 취하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알코올 성분,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지배를 받잖아요. 술 기운에 지배를 받아서 술 먹으면 술 취하면 그것이 지배를 받아서 말하고 그게 말하게 그런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 깬 다음에 내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욕망, 세상적인 가치 기준, 목적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과 이런 것들과 일치하게 그런 것들이 가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 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충만하게 살아가는,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는 찬송, 감사, 복종입니다. 찬송은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주께 향한 것이고 위를 향하는 것이고, 복종은 외적인 것,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살펴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은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 첫째로 찬송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노래하면은 말 그대로 sing, 찬송하면은 make music, 음악 소리를 연주도 다 그 속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이 나온다. 찬송을 하게 되어 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슨 영적인 경험도 아니고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다. 찬송이다. 내가 좋은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또 박자 이거 잘 못 맞춘다 하더라도 틀리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입에서 노래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세상 노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새 노래, 정결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 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새로운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니까 새 노래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해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찬송, 이 찬양, 이 노래는 누구와 함께 부른 노래입니까?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서로 화답하며 노래해라. 성도의 교제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지요.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특송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치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주께 노래하며 주께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시, psalms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들이 있죠.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모세의 노래도 있고요, 아가서에도 노래가 있고요, 구약에 나타난 시들, 시편들을 거기에 곡조를 맞춰서 부른 노래가 처음 나오는 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죠. 우리가 개회 찬송하는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시. 그 다음에 나오는 찬미는 시와 구별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가 되심을,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미였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 골로새 1장 15절 20절 말씀, 디모데 3장 16절 같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죠. 한편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영적인 진리가 담긴 노래들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흑인 영가와 같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노래들 가운데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같은 그런 찬양들이 여기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입니다. 찬송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찬송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우리 주님께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노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노래죠.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인 조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바하라고 알려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20절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서는 찬양하라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히브리어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할렐,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이라는 단어가 찬양인데 할렐이라는 단어에 감사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그 할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19절하고 20절은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연결이 되는 구절인 것이에요. 우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언제 감사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반대로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그 배후 위에서 주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고 축복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 있다. 언제나.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오늘 20절에 범사 그랬습니다. 범사,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 같습니까? 저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다 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정말 범사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선하심, 구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축복도 물론이고 어려움도,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감사하는 것,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가에 근거한 감사죠. 참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구원, 구속 사역에 기초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에게는 궁극적인 영광이 됨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21절입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서밋,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 복종하다라고 하는 후파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대의 계급을 가리킬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계급이 한 단계 낮은 사람, 그 사람이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복종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낮게 여긴다 이거지. 한 단계 낮게 여기니까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고 높아져서 다스리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늘 낮아져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분은 주님이 따로 계시니까. 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제가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지성이나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죠. 사모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도 있는데, 골로새 3장 16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아까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이 무엇으로 어떻게 쓰였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전히 다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들게, 아까 얘기했죠, 소금이 스며들듯이 다 스며들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성령 충만이 뭐냐? 곧 말씀 충만이다, 이거죠. 말씀 충만이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컨플릭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다. 곧 성령 충만이다. 유혹, 템테이션, 우리 수요일 날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템테이션, 죄, 이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대항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쳐서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신비한 뜨거운 체험을 가리키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우리가 영적인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게 성령 충만한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점차적으로 조금씩 성령이 뭐 많아지는 것,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 인침 받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께서 스며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으며 매 순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님의 컨트롤,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또 안 되셨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2부에 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 혼탁한 시대에 똑똑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의 기초에서 똑똑히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노래가 나오게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거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져가지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떠드는데 그 사람에게서 남 섬기는 모습 보이지도 않고 감사하기도 보이지도 않고 뭐 받은 거 자랑만 하고 다니.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야 된다. 증거가 보여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얘기하는 이런 열매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성령 충만하다면은. 사도행 2장 처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성령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나도 안 한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보여줘야 되고, 영혼을 향한 그 어떤 안타까운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늘 정말 늘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은 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자아, 이기적인 그런 것들 다 정말 성령님께 다 항복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됨으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한 명 한 명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모든 죄를 늘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늘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간절한 열정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심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든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입에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복종하며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령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그러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427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 공부와 교제 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로 오늘 시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군찰님 모임 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주일부터입니다. 2주일 후부터 강태구 목사님 인도하신 1대1 제장육반, 임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자훈련반, 또 주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 가족반을 마치시고 1대1 제장육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제자훈련반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속히 주문해야 합니다. 늘 푸른 유치원에서 2021-2022학년도 2세반 신입원을 모집을 아래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치시종 원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든 한글 학교에서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관리부에서 알립니다. 이번 달까지 여러분의 물건들을 교회에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부에서 알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2부 예배 피아노 반주하시는 한유희 집사님 가정이 6월 초에 이사하게 되어서 반주자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피아노를 전공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박상덕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 7시에 메도우 리치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서 고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깝습니다. 100번하고 1번 도로 만나는 데에서 1번 사우스로 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요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귀한 예물들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 헤아려 주시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다가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한 복된 또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남은 여생이 충만함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